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탁받은 것 움켜쥐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받은 만큼 주겠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내가 한 만큼 해주겠지라는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나 안 해주나를 관찰합니다. 이 두 개의 심리는 별개로 작동하기도 하고 동시에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심리는 성경의 황금률에 위배되는 심리입니다. 비록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는 하셨지만 이것은 보상심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대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권면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베푸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성문법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소위 소외계층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고아, 과부, 외국인, 종, 가난한 자 등이 성경이 말하는 소외계층입니다. 이 중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지침서를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가난한 자를 구분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는 끼니를 걱정할 때 이를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입을 것과 잠잘 곳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가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 빈곤으로 가난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 덜 가지고 있고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안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대적 빈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선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끼니를 걱정하고 당장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잠잘 곳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도와주어야 할까요? 첫째, 내가 거주하는 성읍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읍은 오늘날 한 도시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양시를 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경을 경기도로, 남한으로, 북한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넓혀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 모양이야 라는 무시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끼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한 손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쌀을 줄 때 움켜서 주는 것과 손을 쫙 펴서 주는 것은 그 양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손을 쫙 펴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향해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끼니와 옷과 잠잘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보다 좀 낮게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이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향한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이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업이기 때문에 이를 내 삶의 일부분으로 아예 받아들이는 것이 유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들은 다 풀어주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안 내놓으려고 움켜쥐고 버둥거리면 결국 생색도 못 내고 남의 것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부자가 임종이 가까워지자 고민이 됐습니다. 재물이 많은데 갖고 갈 수 없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도 졸라서 허락을 하기는 하는데 여행 가방 한 개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지덕지에서 가장 큰 가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순금 덩어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침상 곁에 그것을 잘 두고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정문에서 베드로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가방을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줬소. 하지만 뭐가 들어있는지 검사를 해봐야겠어.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그 흔한 보도블록을 왜 무겁게 갖고 왔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다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제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쓸 만큼만 쓰고 다 나누어 주라고 맡기신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욕심 부리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